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능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염병으로 전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모든 질병과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 가운데서 지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재앙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재앙이 빨리 끝남으로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능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도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우리 교회 일부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움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해서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재앙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를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더욱 활발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 집에서 아니면 소규모로 모이고 말씀을 듣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연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신분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신분 중에 가장 첫 번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기보다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심상히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이런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도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고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우리의 생활에 아주 표준이 아주 높은 그런 표준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 이보다 더 높은 표준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귀중한 목적이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표준도 아주 높이 정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영혼이 멸망할까 봐 두려움은 없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까 봐 항상 마음 놓지 말고 긴장해야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셨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 그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너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귀중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들의 영을 주셨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동시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죄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의 썩어지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제 피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얻을 자답게 합당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을 자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려면 먼저 세상에 그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주님을 가르치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 나는 개인이 아니고 전체 안에 일원이다 하는 것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 해야 될 일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또 귀중한 하나의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이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 중에 화평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다른 말은 또 더 넓게 말하면 평화라고 하고 또 조금 적은 의미에서는 화평 그리고 또 화목이라는 그 말과 그 의미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과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고 또 구원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리 없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걸 담당하심으로 원수될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고 가셨고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 제물이 되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를 책망치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말씀이니라. 여기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여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의 죄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것.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죠. 그 하신 것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홍수에 비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는 노아의 홍수와 비유로다. 그것이 물론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죄를 한 사람 안에다가 심판하신 걸 말씀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예수님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후에 무지개를 두시고 물론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그 한 장 안에 7번이나 언약을 세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지개 7 색깔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시하셨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 우리 말로는 세상에 박살 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산이 막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화평케 하는 언약은 네게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죠.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그 화평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동시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 그러셨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1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다. 화목되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을 했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와 심판은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의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십자가가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선이 껴 있죠. 또 세로로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옆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의 화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고, 죄가 들으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깨질 수 있잖아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전화가 잘 돼가지고 하루도 몇 번씩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단절됐어요. 전화기 고장 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한 사람이 아이고 너 같은가 나 다시 이제 이 얘기 안 한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들끼리 화목, 이 둘은 계속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깨져도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사람끼리, 교제가 끊어진 사람끼리 교제가 될 수 없고, 형제끼리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가정에서도 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면은 자녀들도 평안하고 온 가정이 편안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남편과 아내 문제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에 화평이 깨지고 모든 것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화목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5장을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화목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죠. 직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그 각 사람이 해야 될 직책이 있어요. 직책을 소홀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충고를 받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아야 되죠. 직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직책 중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제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렸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야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하여서 길에서 망하리니. 그 옛날에 그 인사법이 이렇게 입 맞추는 거죠. 화목입니다. 화목.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건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마음에 하나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화목한 척하면은 그건 거짓.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 하신 말씀. 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직책을, 사명을 받았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은 뭡니까? 이쪽 이제 군대와 저쪽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야 싸우지 마자. 싸우면 너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신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라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으면은 이겨봐야 질 바에는 화목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이제 그 대표를 보내가지고 자 우리는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사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목하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화목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합니까? 자기 교파끼리 다른 교파는 배척하고 교파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문제가 뭐냐면 왜 믿는 사람이 하나가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느냐면은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무슨 죄가 있어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연히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면은 화목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는 화목하라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욥기 22장 21절을 욥기 22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영원히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평안이 이루어지죠. 그리하면은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된 겁니다. 화목을 이루면은요. 그 세계 유엔이라는 기구 있잖아요. 유엔 총회라는 기구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세계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맞대고 문제를 다 해결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그 유엔이 세계 평화를 주느냐?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왕이 앉아서 그 화평을 말하지만은 속에는 전쟁이라 그랬죠. 속에는 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총회는 그 핵무기 도매상 소개수가 돼 있어요 지금. 아세요? 엄밀히. 전쟁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은 끝일 날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도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7년간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세계 이제 기구를 이제 만들고 이제 한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도 끝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때가 잠깐 올 겁니다.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에 주인식을 하지만은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회개하고 그 14만 4천이 그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다 모여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두 정인에 의해서 14만 4천이 입맞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만 자들이 14만 4천. 제가 전에 한번 혼자서 그 전도한다고 기도원마다 다닐 때 제가 그런 별 사람도 다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 14만 4천 어린 양의 군대를 모집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한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양도천 목사인가 계룡산에서 백말 타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물론 그분 죽었습니다만은 13만 4천 군대를 모집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들어도 아닌데 싶어요. 14만 4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4만 4천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게 돼. 당신은 그건 무슨 지파요? 유씨는 유다 지파고 배씨는 베냐민 지파고 이씨는 이사갈 지파고 하나씩 골라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 하여튼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희한한 이단이 나타나서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저들끼리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바돌로메 지파, 하여튼 지 마음대로 시끄러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외에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빼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뺏어버리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치도 않는데 지 맘대로 고치고. 그런데 그걸 왜 뭔지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따라가. 어제에도 잠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CBS에서 누가 말하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14만 4천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시험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대요. 하여튼요, 미혹을 당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로 보이고, 진짜가 거짓으로 보이고. 그런데 세상에 이 소위 정통파라는 사람들도 가짜도 가짜로 보이고, 진짜도 가짜로 보이고, 저들 눈에는 다 진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줄 알아요?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예수님이고 이단의 괴수가 바울사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히 관계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도무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은 멀지 않아 급기야는 핵전쟁으로 온 세상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이루실 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과 사람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절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재앙 때는 바다의 고기까지,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악인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거라. 놀랍게. 성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 무슨 화목이, 평화가 있겠어요? 오직 참된 평화와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전에 멀리 떠나 있었던,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떠났으니까 이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해서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서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십자가에서 그냥 당장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 가까워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했다. 이미 이루어놨는데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영원한 생명, 한 가지 영원한 소망, 한 형제 자매, 한 가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이제 그 하나 된 그 안에 우리는 연합이 됐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그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뭡니까? 마귀는 그걸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마귀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화목도 깨지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와 형제의 화목도 깨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화목도 깨지고 하나님과 화목도 깨져요. 하나 되게 하는 건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조직적으로 뭐 어떤 제도적으로 수단된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바벨탑 쌓는 거 안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면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긴 기도 내용 속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 생활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잖아. 하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예? 하나가 우리 안에 있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된 후에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루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은 성령 오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손이 주먹이를 때리면 깨질 수도 있지만은 이 주먹이 몸에서 떨어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걸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제자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다툼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죠? 너희가 길에서 뭘 얘기했냐? 무슨 변론이 있었느냐? 걔들 입 딱 다물었죠. 아직도 이 철부지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아주 어린 애들은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핥히고 싸웁니다. 뺏겨서 울고 막 악을 쓰고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이에요. 교회도 어릴 때는요 모이면 싸웁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철부지들 아직도 싸워요. 그런 성장하고 나면 그런 거 없죠. 사손까지 안 싸워요. 점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점점 확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온전히 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쟤들끼리 서로 싸웠습니까? 누가 높아지려고 싸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에는 저희로 내 아버지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이제 하찮은 것은 서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개인도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했다고요. 저희도 세상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끼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유대인, 이방인, 종과 자주자, 자유인과 종은 너무 신분이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뭐 인격이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국적이 어디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을 다 초월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 저 미얀마 사람이나 뭐 네팔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차별이 없잖아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소망 가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는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지체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손이 말하기를 발 보고 너는 손이 아니니 나하고 상관없다.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손이 뭘 가져와야 되는데 발이 꼼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딱 감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조그마한 지체도 다 요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존경하고 가정에 있으면은 이제 금방 난 갓난 아이 오줌 싸게 똥 싸게 말썽꾸러기 다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제란 말, 사귐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귀중이고 그래서 그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겉으로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야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했으니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동행하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합당치 않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양이 늑대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느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이고 들은 마귀의 역사는 늑대인데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얌전하게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자, 우리는 이 거룩한 교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5절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미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이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바울과 실라,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일행입니다. 그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빌립보에 복음이 지내고 그 집에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죠. 그게 교제입니다. 첫날부터 빌립보에 오게 갇혔을 때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맞은 자를 씻기고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교제합니다. 이제까지는 바울이 이제는 저 로마 옥중에 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교제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이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제가 두려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이 이제 구원받고 교제하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계속 교제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 참여라는 말을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교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빌립보 성들이 바울과 같이 매일 맞고 옥에 갇히고 한 일은 없지만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끌려다가 고난받았습니다.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계속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한답시고 하지만은요, 그는 같이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희생에 참여하지 않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교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자, 우리는 이 거룩한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죠. 진짜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소금, 짐승도요 소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이 찾아가서 먹어요. 아시죠? 소금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은요, 뻣뻣한 걸요 이제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 김치 담글 때 뻣뻣한 그 김치를요 소금으로 넣으면 부들부들해집니다. 소금은 맛있게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면 맛이 있겠어요? 또 소금은 그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지합니다. 썩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 소금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짝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맛을 잃는다는 말이 뭐예요?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녹아. 그러면 소금은 소금인데 절대로 녹지 않는 소금은 그거는 걸음에도 땅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밟힌다 그랬죠. 맛 잃은 소금은 아무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소금은 녹아야 돼요. 김치를 맛있게 한 것은 소금인데 김치 먹으면서 야 소금 맛있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소금은 안 보여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녹아서. 칭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맛을 내는 것은 역시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아서 불행한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을 아주 맛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생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소금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소금인데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을 통해서 겸손과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화목을.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맨날 싸워도 끝나요. 끝이 없어요. 화목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화목케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흩어버려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고 모든 걸 참고 자기를 버리는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경에 말씀하는 자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이 귀중한 만큼 우리는
그 영광이 들어가야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 또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